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어떤 이들은 점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역사적 이야기, 아니면 시대별로 딱딱딱딱 끊어져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중간기 시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이야기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 즉 영으로 보는 관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역사적이라든지요, 아니면 과학적, 학문적 관점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지식의 관점으로 해부할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속이라는 한 주제로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그 터널을 뚫는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요, 계시록까지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으로 자꾸 반복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재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아야지만 성경은 과학책이나 윤리도덕책이나 지식책이 되지 않고요, 신학을 위한 참고문헌도 되지 않고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고 성경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있게 하고 예수님을 통한 나의 구원의 이야기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오듯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가 나오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뭐라 그랬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죠. 연합한 것처럼 사도 요한 역시요, 계시록 1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완성된 신부 교회 연합으로 그걸 풀어갑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즉 내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로 보고 깨닫는 바로 이것이 성경이 점이 아닌 선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여러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그러니까 관점 안에는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갈 때 보암직, 탐스럽기도 먹음직, 그러니까 보암직, 관점이 타락하면은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 그리고 복음도 내가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사단은요, 늘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우리 영혼을 탐하죠. 예수 믿어, 교회도 다녀. 그런데 말이야, 말씀이 아닌 내 신명과 그리고 너의 어떤 신념, 그리고 너 신명에 있는 어떤 자기 의를 쌓아서 그렇게 살아. 그게 더 멋지고 편하잖아. 바로 이 속임수로 늘 우리를 그 진리의 복음의 길에서 흐트러뜨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보는 사도 요한의 관점을 먼저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성경 전체를 영의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은 7가지 이적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성경에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고 있는 생명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눈에 보이는 피조색이 있죠.
그리고 그 구약에 나온 성막이라든지 제사라든지 절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예수님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그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신부된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다. 바로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뭐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이.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도 보면은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해 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로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 원죄, 마귀, 율법, 복음 이야기를 다 써놓고 나서 그러므로 라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디아두토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를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치사 다음에 모든 단어들이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창조, 원죄, 마귀, 율법 그 이야기는 그것 자체가 주제가 아니라 이 요소들이 다 어떤 주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는 관점 역시 그리스도와 그분의 택한 교회, 성도, 신부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고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시작, 태초에 이것을 구원의 이야기로 보면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 씨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어때요? 그 씨가 발화가 되어서 나온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레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나무가 이제 이렇게 나오면 싹이 나오고 이렇게 자라면 무엇을 주어야 돼? 거름을 주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주신 말씀이 바로 레위기잖아요.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는 주신 말씀을 광야에서 실제 먹는 훈련이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디에 입성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어때요? 또 이게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점층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도 동일해요. 신약을 한번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창세기에 씨를 심는 이야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생명의 씨, 진리의 말씀을 갖다 뿌려주시죠. 그리고 아담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듯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의 그 말씀을 불어넣는 이야기가 바로 사복음서예요. 그러면 신약의 출애굽기가 바로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이제 자라니까 어때요? 초대교회로 이렇게 탄생이 된다면 영적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목회서신의 말씀들인데요. 그러니까 목회서신의 말씀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거저 주신 100% 은혜를 완전히 강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근본 원동력이 되는 말씀을 실제 삶으로 먹는, 즉 은혜를 깨닫는 자가 실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말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는 어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그 땅에 입성하듯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신구약 성경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요, 구원이라는 하나의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구원의 그 깊은 내용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라는 그 선으로 되어 있는 그 관을 창세기라는 하나님이 친히 뚫어주신 그 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계시록까지 그 모든 것들이 보이더라. 바로 이 말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의 여러분 설계도는요. 우리의 구원을 일반 계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설명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2장은요. 사람을 창조하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장의 설계도 역시 뭐냐면 죄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 죄로 인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한 구원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가죽 옷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각각 떨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1장, 2장, 3장 그 말씀하신 내용은 다 같은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로. 자, 오늘 본문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 부분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요. 태초에 이건 시작이라는 뜻인데 자, 창세기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에는 영원한 시작의 태초를 말해요. 그런데 막 이걸 이렇게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의미는 동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요. 수많은 단어들 중에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실까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 딱 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로 왜 시작을 하실까요? 자, 우리의 구원이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났거나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다 놓기 오래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 앞에 활짝 펼쳐 보이심이 바로 성경 첫 단어인 태초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문을 확 여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물, 그러니까 곧 광대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시키시려는 크신 계획에 따라서요. 여러분 천지 창조도 그리고 죄가 들어옴도 마귀의 등장 모두 다 하나님의 작정과 어디에 있었다고요?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라는 단어의 속에 들어있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해서 막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계획을 수정하고 변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갑자기 바로가 괴롭혀서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다. 400년 종살이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는 것도 또 바로가 안 보내고 잡아두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도 다 하나님의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손 안에 있다.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풀어주는 그 고레스의 마음 역시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태초예요. 말씀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했어요. 실제이고 생명이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기에 마찬가지로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시작도 태초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운이 좋아서 내가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크게 대답해요. 제가 뭐라고요? 하면 여러분 태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소리는 크잖아요, 다들. 자,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음도 우연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을요. 내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그래서 온 거야.
이런 관점으로요. 자꾸 잘잘못을 나에게서 또는 남에게서 찾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나에게 돌리면요. 막 나를 자학하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분노를 주체 못하면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요. 이런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전능자 그늘 아래 여러분 영혼이 있다라는 이론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것이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작정된 것이야. 더 크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기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복음의 본질을 아는 교회, 신부의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태초에 이 고대 히브리어로 창세기 태초에를 풀어보면요. PPT 올려주세요. 자, 태초에 히브리어로 곧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베이트, 그러니까 벳,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성전, 머리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쉰, 뭐예요? 손을 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성전의 머리 되신 하나님을 피조물들에게 딱 눈에 보이게 손을 펴서 설명해 준다. 이게 바로 태초의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우리가 알아먹도록 창조라는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을 해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말이야 피조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내 뜻을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보고 깨달아, 잘 봐봐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에는 엔 아르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엔 아르케. 엔 하면은 성전 집이에요. 역시. 아르케 하면은 아르케가 머리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엔 아르케. 자, 무슨 뜻이냐면 성전 안에 머리이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구원이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는 물질 세계 태초,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원한 세계 태초. 그러니까 뭐냐면 물질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그 태초에 대한 계획이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태초에 대한 계획이나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신부, 그들의 택한 백성,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원래 하나님의 태초에 이 김정희가 있었는데 몸뚱이 물질 속에다가 딱 그려 넣어서 하나님이 내가 작정하고 시작한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흙을 입은 인생으로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 역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창조된 너의 영혼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함이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잠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우리가 지금 유통기한이 있죠. 그죠? 유통기한이 있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장면, 상황, 사람들,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완성될 것인가를 드러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태초에 영원한 내 영혼의 구원의 태초에를 넣을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피조세계, 그러니까 우리 그 육신의 이제 피조세계, 그것들 시작된 그 태초에 영원한 내 영혼의 시간 안에 있었던 너 영혼의 구원의 태초에를 넣을 거야. 이 메시지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게 주신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창세기 태초에를 보면서 요한복음의 태초에를 본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먼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내 안에 밀어 넣어주신 영원한 살아있는 생명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내 몸의 껍질을 보면서 내 영혼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각종 채소와 씨 맺는 것을 막 이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담의 먹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먹는 음식. 근데 창세기 2장에는 뭐가 있어요? 생기.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먹는
양식, 영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자,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요, 생기를 훅 불어넣었어요. 육신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영혼을 창조하시고 영혼의 음식인 명령으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하라, 하지 마라.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제 구약에도 이런 말씀하시죠. 이 율법책을 갖다가 저 들에 갖다가 놓아라 그랬어요? 아니면 저 바다에 갖다 놓아라 이랬어요? 어디다 놓아라 그랬어요? 너 머리맡에 두어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머리,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은 창세기의 태초, 영은 요한복음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여러분 밥을 먹으면 영혼도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죠. 그 육이 숨을 쉬면 영혼도 뭘 쉬어야 됩니까? 숨을 쉬어야 돼요. 육은 그런데 몇 끼만 못 먹어도 배가 고파서 난리예요. 한 끼만 못 먹어도. 여러분, 제가 빼빼하니까 잘 안 먹을 것 같죠? 저는 끼니 시간에서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를 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육은 몇 끼만 못 먹어도 우리 막 배고파서 난리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아도 되고, 내 몸은 여러분 숨을 쉬면 살아요, 지금도. 그런데 내 영의 숨이 뭐예요?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다 이분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보는 관점이 잘못되고 오염된 관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육이 그냥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너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자, 예수님이 내가 눈에 보이는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그러니까 역시 이 마태복음에 보면 고르반에 대한 말씀도 이 지금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여러분, 고르반 이거죠. 하나님께 내가 소위 경건의 행위로 이게 드렸다고 하면 그것으로 땡이다 이거예요. 내가 뭐 부모를 뭐 줄 것들을 뭐 했든 안 주어도 상관없고 하나님께만 드렸으면 그걸로, 나는 경건의 행동을 했으면 그걸로 땡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결국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고 싶은 진리의 그 메시지가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함께 따라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핑계 삼지, 그런데 너희는 말이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있어. 입술로만, 그냥 껍데기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만 그러지, 너희는 나를 향한 마음이 없어. 생명이 없어. 영이 죽었다. 내가 창조한 피조물인 피조세계 너희들을 보니 내가 영혼 속에 둔 그 예수 생명이 보이지 않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나오려면 여러분 피를 쏟아야 되죠. 그 이 피조세계의 생명 탄생의 그림이 내 영혼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이 원리를 우리 눈에 지금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것들을 육신의 그런 모형의 그림들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태초열을 통하여서, 피조세계 태초열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섭리의 그 창조의 태초열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주중에 그 우리 딸이 이제 여러분 9일에 이제 퐁당퐁당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기간에 한 이틀 시험을 보고 그 이제 또 기숙사에서 빨간 날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왔는데 제가 잠을 자는데 소파에서 뭐라고 아빠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둘이 뭐 장난치고 좋은 이야기 하고 있나 보다. 나 모르는 이야기 하고 있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 나갔더니 웬걸 거실에 펼쳐진 장면은 내가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아빠는 딸을 이렇게 팔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딸은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 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갖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빨리 집에 오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막 그 시험에 대한 그 중압감 거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기숙사 그 열람실에 들어가는 것도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될 텐데 또 그것이 안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 누워봐 이렇게 오랜만에 애 눕히듯이. 그런데 얘가 안아주니까 더 우는 거예요. 막 퍽퍽퍽 우는 거예요. 막 고개를 파묻고. 그래갖고 막 집에 빨리 오고 싶었다 막 이렇게 우는데 여러분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 영혼에 물어오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너 아버지를 집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냐? 그러니까 너 어서 나 만나고 오고 싶냐? 아니면은 아버지 아직 오시면 안 돼요. 저 이 땅에 재미날 거 너무 많고요. 누릴 거 너무 많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너 지금 이러고 있냐? 나 이제 그런 음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창세기의 태초일을 보면서요. 요한복음의 태초일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같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상태를 보는 은혜를 말합니다. 내 눈에 여러분 뭔가가 염려가 되고 뭔가가 걸리고 자꾸 돌뿌리처럼 여러분을 찌른다면 실제 형상으로 지금 떡하니 여러분을 막고 있는 그 가시 그리고 그 염려덩이 그리고 그 돌뿌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물을 보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너 지금 어디를 보고 있냐? 너 지금 무엇을 찾고 있냐?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왜 마음을 빼앗기고 기웃기웃거리고 있냐? 너 왜 그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이 이렇게 갈라져 있냐? 말씀을 너 머리맡에 두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이 아닌 무엇은 지금 너 머리에 지금 이고 다니냐? 이런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인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가를 엄마를 빗대어서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그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인 그 엄마를 빗대어서 말을 하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자식도 버려요. 그쵸?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한다니까요. 그러기에 영과 육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거든요. 우리를 낳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막 아픈 게 막 갈등이 되고 뭔가가 불편한 게 이게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에요. 새살이 돋는. 그러니까 찔리는 가시처럼요. 때로는 예리함이 여러분이 막 숨이 차 올라야 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심중에 막 번쩍번쩍 막 번개불이 막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그러니까 숨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 총각을 다투는 생명의 시간. 생사가 놓인 그 시간. 그 성령이 가슴을 누르는 그 심폐소생술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힘을 빼고 내가 살아야겠다. 여러분 전 존재를 맡기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얼굴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런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엄청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주님의 임재로 가득가득 채워가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교회를 온전하게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에클레시아 불러낸 교회 공동체를 말하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말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교회의 다음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사랑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몸과 동일시하고 돌보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를 다루시는 그 방식은요. 그보다 더 깊고 비교할 수 없이 세밀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물질세계의 시작인 태초회를 보면서 요한복음의 영원한 시간에 내 영혼의 구원의 시작인 태초회를 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과 교회, 신부의 이야기를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관계들을 통해 하나님이 내 영을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을 보고 나의 한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적음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없음에서 하나님의 있음을 보고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이 시간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분히 자라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랑으로 그 진리를 말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그 에너지 그리고 그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역사가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 모든 에너지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바깥에서요. 너 이거 해. 우리가 왜 애들한테 뭐 할 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막 이렇게 강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강요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곧 우리 안에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돌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한 시간 속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임을 태초에라는 이 한 단어에 모두 넣어두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신명과 삶의 페이지에 지금 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태초에서 여러분 영혼의 태초에를 보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 자체인 하나님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을 입고 오시고 성육신 하셨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이 죄인의 물리적 공간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한 그분의 집 성전 삼아주신 이 은혜를 깨닫고 태초에서 태초에로 이어지는 거대한 구원의 물줄기가 흐르는 이 말씀에 관해 여러분 심령을 구석구석 연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약하고 유한한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감히 가늠할 수 없게 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머리맡에 두라. 관점과 생각의 중심에 말씀을 두라입니다. 오늘 창세기의 태초에서 요한복음의 태초에를 관통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요. 여러분을 향한 헤아릴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과의 사귐을 지속하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자라감의 삶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원동력인 겁니다. 여러분.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이 전부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전부를요 다른 데다가 다 줘버리고 찌꺼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척 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꾸 두려움과 염려와 시기와 분노가 자꾸 내려앉고 쌓이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다시 숨을 쉬고 하나님 앞에 꼬무락꼬무락 이렇게 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말씀을 펴서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의 사랑은요 인색한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전부를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 눈이 감겨 있을 때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셨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행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분은 영원한 태초에 구원의 모든 전부를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뻗지도 못하고 뻗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을 향해 구원의 손을 뻗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의 태초에서요 요한복음의 태초에까지 하나님은 이 구속사라는 선, 이 관, 거대한 물질이 생명의 물질과 콸콸 흐르는 이 구속의 관, 이 선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물리적 시간과 공간이란 태초에서 영원한 시간의 태초에를 보는, 즉 여러분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실제 들고 펴서 읽고 성령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서 그대로 인정하고 여러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무한한 영혼을 발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